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새벽 부흥회라고 이름하고 표어로 삼은, 또 주제로 삼은 이야기는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품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해야 할 일들,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 첫째, 우리의 자녀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둘째, 우리의 생업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건 삶이에요. 일상의 삶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품으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의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 구절은 창세기, 구약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3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 집안 얘기가 나오죠. 그 야곱의 집안에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세겜 땅에 머무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이 세겜이 어디냐면, 우리가 언제 또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2020년 2월 달에 갔던 그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아주 못된 일을 만나게 되죠.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 야곱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두 아들이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씨족 부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야곱 집안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집안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야곱은 한 집안에 불과하잖아요. 아무리 군대도 있고 또 종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보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한 집안의 이야기지만 단순한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룩한 집안, 거룩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이삭이 거룩하고 야곱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은 가정, 하나님께서 붙잡은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문의 이야기는 곧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야곱 가문의 위기가 닥친 것은 교회의 위기가 다가온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교회의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에 야곱이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를 탈출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야곱 가문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야곱 가문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야곱 집안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신사참배를 비롯한 교회의 위기가 왔습니다. 6.25 전쟁과 같은 그 엄청난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에도 교회의 위기가 왔어요. 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곳이 바로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IMF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역시 교회가 위기였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에도 교회는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 안의 성도 때문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산속에 집 짓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살고 우리만 믿음 생활 잘하다 천국 가자, 그것 아니에요. 다 그런 형태를 가진 신앙의 형태가 다 이단화돼요. 잘못된 길 걸어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사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가 되고 가정의 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셨을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야곱이 맨 처음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에 길가에 잠을 자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들어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베개를 돌 베개를 세워 기둥을 삼고 그곳에 서원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다는 야곱의 고백이 담긴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두 가지 했습니다. 첫째, 먼저 단을 쌓았어요.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간단해요. 간단하게 해석해서 우리들이 쉽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돼요. 두 번째, 우상과 사치를 버렸어요. 우상과 사치는 모두 다 야곱에게 준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에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이루게 되었고 아내도 자녀도 물질도
다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문화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위험이 다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위기라고 말하는, 위기를 만났다고 말하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야곱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위험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에 비해서 옛날 얘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70년대 후반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신앙의 이력을 쭉 살펴보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던 국가의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경제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시절이었어요. 구역 예배를 모이고 교회가 모이고, 여러분 구역 예배 가보니까요, 제가 구역 회원도 아닌데 그냥 간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가보니까 고구마 삶아놓고 옥수수 삶아놓고, 지금도 물론 자연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삶아서 먹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찬양대를 하는데요, 찬양대를 할 때 다과해야 한다 그러면 그날은 찬양대가 차고 넘쳐요. 쟁반에다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과자가 뭐냐면 티나크레카, 짜고 얇아가지고 맨 나중까지 남겨놔. 그리고 그것도 결국은 다 먹고 없어. 작년 찬양대 우리 찬양대장 김수봉 장로님 댁에서 며칠 날 저녁에 찬양대 친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 그 장로님 댁 거실 방 할 것 없이 수십 명의 찬양대원들이 가가지고 그 밥 한 끼 먹겠다고. 지금은 여름에 찬양대 친목회 하자고 포도밭 가자 그래, 닭 삶아준다 그래, 뭐 한다 그래, 어째도 안 와. 밥 못 먹냐? 그러고 안 와요. 시절이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언젠가 이 시대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후배들이 그때 어려웠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위기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없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멈추지를 않아요. 지금은 기도 소리 대신에 걱정하고 한숨 쉬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TV 뉴스에 그렇게 민감하고, 여러분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제 멘토 중에 한 분에게 배울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1995년쯤에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으니까. 그분이 저희들에게 공부할 때, 이렇게 그룹에서 공부할 때 가르치기를,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그랬어요. 그때는 매체가, 이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언론 매체니까. 그런데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왜? 목사는 신문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한다. 그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도 거의 인터넷 포털 뉴스를 가지고 살죠. 늘 민감해요. 순간순간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느냐 민감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망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이 문제예요? 그 어마어마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문화, 물질, 문명, 우리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 요즘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인 감각은 세계 최고입니다. 경제적인 지식, 정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여러분 해외 나가잖아요. 지금은 좀 덜 그런데 해외 나가면 답답해요. 컴퓨터를 할 때. 우리나라는 그냥 뭐 빛의 속도로 클릭해가지고 안 나타나면 그냥 계속 클릭할 정도로 답답해요. 빨리 엄청 빨라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이야. 그런데 해외 나가면 그렇지 않거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산을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새벽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위기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셔요.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로 부르시고 제단을 쌓아라.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나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단 한 가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살아날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구약에 보면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는 평안하고 복이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가 유럽을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가장 그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했던 때는 어떤 때예요? 그 도시의 중심부에 가장 큰 예배당을 지을 때였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다 제가 늘 말씀드리던 그런 내용인데,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무엇이 나옵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주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둘째,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어디 서 있느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이지만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기독교회의 간절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교회가 가져야 할 보석 같은, 그리고 생명 같은 진리,
지켜야 할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멀리하고 한국 교회는 문화단체가 되어 있어요. 교양 강좌를 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 있어요. 교회가 강단에서 생명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세상 이야기 다 하고자 하면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여러분 웃기고 울리고 재밌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요즘은 예배 시간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내일 원로 목사님 오셔서 2부 예배 설교하시면 또 그 말씀 틀림없이 할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은 뭐 설교를 짧게 하지만 나는 좀 깁니다. 이 말 또 하실랑가 안 할랑가 내일 한번 봅시다.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제한 없이 저도 그렇게 1시간 이상 예배할 때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지만은. 근데 지금은 짧아졌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의 진리를 설명하기도 부족해요. 이거 설명하기도. 딴소리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예화 조금만 하나 들어도 오늘같이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분들이 찬양한 것을 듣고 내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내 신앙 고백과 같아서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많이 불리웠던 찬양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